마지막 때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 6번째 시간입니다. 21년 9월 20일 11시 20분. 내 주여 영광 받으실 우리의 창조주시여. 그러나 당신은 피조물로부터 영광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들을 지었는데 그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좋아하면서 쾌락 속에 빠져서 주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부정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죠. 저희가 죄인인 자기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저희 창조주이신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슬픈 현실이고 당신의 큰 슬픔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아픔, 슬픔, 괴로움, 고통 이런 것들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해 오래 참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크신 사랑이 어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처투성이로 당신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중재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된 자이기도 합니다. 제게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당신의 아름다운 창조 계획이 원수들로 인해 더럽혀져 있습니다. 마귀들로 인해서 창조 계획, 창조 목적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 하나됨. 그래서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루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당신의 소원은 창조 목적의 회복이십니다. 부족하지만 당신 뜻을 주시고 당신 마음을 주셔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실 수 있게 이 부족한 저를 드리기 원하오니 받아주소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는 기쁨이 저의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의 육적 감각이 죽고 주를 위한 감각만이 살아있을 수 있게 날마다 이끄소서.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는 계속 부딪히죠. 충돌하죠. 육의 소욕이 살아나면 영의 소욕이 죽어버리고요. 영의 소욕이 살아나면 육의 소욕이 죽습니다. 시속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소욕이 활발하게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꾸 깨어 있어야 되죠. 1시 58분, 그 자리, 이제 추석에 이제 시댁에서, 추도 예배, 돌아가신 시아버님 추도 예배를 드렸나봐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예배는 나에게 올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다. 왜냐하면 너희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폐해지길 바란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예배가 못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위로받거나 옛날을 추억하면서 사람, 인간적인, 인본적인 그런 것들을 나눴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는 우상숭배를 자려고 주님이 폐해지기 원한다 그러세요. 죄를 쌓는 일, 이것이 뭐냐면 추도 예배 드리는 게 주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적인 것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모르고 지은 죄로 주님께서 무관하게 해주시지만 알고 짓는 죄는 죄값으로 돌아간다 하심. 주님이 잘못됐다 얘기했는데 싫어요, 안 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내가 보기에 괜찮은 걸로 밀고 나가면 죄가 되는 거죠. 그냥 식사 전에 감사 기도만 하라고 하심. 마귀는 그런 예배를 좋아한다. 즉 포장된 예배, 참된 예배, 주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또 인본적인 마귀적인 그런 거짓된 것이 그 중심에 감춰져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한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통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뭔가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죠. 건축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목회자가 원하는 건지 그걸 잘 분별해 봐야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반강제로 장로 5천만 원, 뭐 권사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할당량을 배정하거나 이게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오히려 그렇게 건축되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뜨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아니면 모두 마귀에게 주는 예배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긴장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자세인가 이거를 점검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거슬릴 수 있지만
계속 그것을 훈련하면 이제 참된 예배의 자세가 갖춰지겠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된다. 이 예배를 통해 마귀는 더욱 강성함을 입게 된다. 마귀에게 영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슬퍼하신 것 중에 하나다. 우리의 시작은, 본질은 참된 예배부터다. 너희가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되라는 거죠. 우리의 본질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이긴 자가 돼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지만, 광야 성도들은 참된 예배를 못 드리느냐? 온전하진 않지만 비슷하게나마 나 중심적인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로 열심히 영적으로 성령의 이끄심 받아 드리면 가능하겠죠.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받으시는 분, 이것이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 하나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 연합한 자들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겠죠. 창조의 목적은 곧 참된 예배의 회복부터, 참된 예배자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의미. 참된 예배의 참된은 옳음, 온전함, 주님이 받으시는, 우리가 온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 나왔죠. 그 모든 관점,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요.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들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저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율법에 금지된 부정한 것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정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지니라.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율법에 이렇게 써놨지만 아니다. 이렇게 바꿔라. 그러면 바꿔야죠. 그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세례 주는 거, 성령을 받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참된 예배가 아닌 예배는 모두 우상숭배. 예배자는 이긴 자가 된 때, 이게 이제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가 갖춰진 거라는 거죠. 흰옷을 입은 이긴 자. 대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자. 이제 누군가 이렇게 예배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긴 자가 되면 대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다 왕 같은 제사장 되는 줄 아는데, 이긴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실제적으로도요. 예배를 통해 속죄제를 드리는 사명을 이룰 수 있음. 예배 안에, 구약에서는 예배가 제사였잖아요. 속죄제가,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참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시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를 통해 사죄은총을 받는 것이고, 대제사장도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온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를 통해 사죄은총을 받고 깨끗함을 입은 후에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제를 드리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건 지금 구약의 레위기 16장의 속죄제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계시기도 이제 하늘군대 기도가 중재기도에서 이제 창조계시기도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창조계시기도는 뭐 따로 뭔가 이렇게 막 기도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주님의 뜻을 주님이 나타내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다 포함된 게 창조계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도 나타나고요.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또 주님께 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죠. 내가 이 창조 질서의 계시를 받는 것에 헌신하겠느냐? 주님이 인격적으로 물으세요. 이것을 네가 받을 수 있겠느냐? 주여, 죽음을 불사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각오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 창조 계시가 뭔지 뭐 잘 알아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모르지만 주님께서 뭔가 중요한 걸 지금 명하신다 생각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일사각오의 정신이죠. 그 정신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너에게는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나의 손을 잡아라. 나의 이끌림을 받아라. 당신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하신, 영광받기 합당하시다.
영광을 위해서 지었으니까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저희를 참된 예배자로 회복하소서. 참된 예배를 당신께 드리는 자들로 축복하소서. 이걸 또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가장 좋아하는 것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의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 마음에 합당한, 흡족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것은 너희가 나를 올바르게 알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대요. 네, 주님을 알기 원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쉽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적당히 자기가 만든 틀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도는 내가 반드시 들어준다. 주님께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있다. 그런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기 원한다. 그런 자들이 내 사랑을 잊게 된다. 그런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죠.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들,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자들, 너희가 바로 그런 자다. 너희를 통해 다른 이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른 이들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도구, 통로로 쓰신다는 거죠. 참된 예배자로 회복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회복을 일으키는 도구들은 아무나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만 회복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회복까지,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도구는 아무나 될 수 없대요. 이걸 또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지들만 잘났대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송 원장님이 본인을 높이기 위해서, 하늘 군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돼요. 저는 이게 순수하게 그냥 다 받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게 거슬리나 봐요. 아니, 우리를 놔두고 지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우리 교단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웃기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겸손하게 그냥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면요, 그것이 내게까지도 흘러옵니다. 주님은 이 하늘 군대를 내가 너희들을 높이 세울 거야. 너희들에게 복을 왕창 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 참된 행복, 복을 나눠주는 자, 도구로, 통로로 쓰기 원한다. 이게 주님의 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는 비웃고 조롱하고 이까지 것들이 이런 교만한 마음 품으면 유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지속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 또 여기서 나를 향한 지속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소망하는 게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주님께서 친히 하는 문제로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들을 회복을 일으키는 도구,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일으키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 그것이 창조의 가장 근원된 목적이다.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참된 예배를 드려서 앞으로도 나의 창조 사업에 관한 일들을 계시해 나가며 이루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너희와 함께 이루어 갈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밝히신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너희 각자를 내가 회복해가는 은총을 입게 한 것이란다. 먼저 너희가 회복되어야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지, 니들은 망가져 있고 엉망인데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겠니? 이 얘기죠. 나의 뜻이 시작되었구나. 그렇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풀어낼 수 없는 것. 이 창조 계시를 아무에게나 주님이 맡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받을 준비, 받을 자세가 돼 있는, 훈련이 돼 있는, 또 주님께 합당한 마음가짐, 자세를 갖춘 자들에게만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늘의 큰 비밀들이다. 이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더 준비하여라. 더욱 기도하며 나오너라. 나는 나의 계시들을 받을 자들을 찾고 있었으며 내가 너희를 택하였던 것이니라. 오늘날 교단 공동체에서 저희 목사 두 사람을 출교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계시를 신뢰해서 출교시킨대요. 왜냐하면 그들 보기에 계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이단 사상이 있다고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마귀가 주는 사상이겠습니까? 내용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인데요. 그런 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너희를 사용하기 위해 참된 예배자로 세웠으며, 마귀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참된 예배자로. 뭐, 마귀를 참된 예배로 드린다면, 뭐, 가능하겠죠. 근데 마귀는 참된 예배를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거는 허락 안 하실 것 같아요. 너희와 함께 나의 창조의 목적들을 이루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나의 큰 뜻을 너희와 함께 이루어갈 것이란다. 22년 7월 9일에 큰 뜻에 대해서 또 보충 설명해 주셨나 봐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치유하여 성령이 임하실 수 있게 하여 나의 하늘 군대를 통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게 하는 것이 목적. 그러니까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육체의 질병을 고치거나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것, 그것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과 단절된 삶, 성령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의 큰 뜻, 이루고자 하시는 하늘분들을 향한 뜻이라는 거죠.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하며 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며 나의 길로 인도해 갈 것이다. 그 길은 참된 길이며 나를 만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상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곳에 내가 늘 나의 마음을 쏟아 부을 것이란다. 너희는 참된 예배자일 뿐 아니라 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용사들이란다. 이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너희의 육체를 잘 보존하고 돌보라고 말하고 싶다. 아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육체를 잘 돌봐라. 이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 그게 이제 자기애죠. 그게 아니라 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잘 보존하는 것은 다르단다.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보존하는 것. 차이가 다르죠. 모양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너희 육체를 헌신하는 데 필요한 것임을 잘 염두에 두어라. 그래서 낮에 많은 힘든 일을 하고 오면요, 밤에 이제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체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특별한 성령의 어떤 강력한 도심, 은혜 충만이 아니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모습도 아름답구나. 나를 흡족하게 하는 아름다움도 많이 갖추어가고 있구나.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이제 나의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를 더욱 소망하여라. 22년 10월 2일 예배 중에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 티 목사님은 조 목사님입니다. 조경덕 목사님. 조 목사님께서 나를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보시는 시선에 대해 결격 사유로 여기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 원장님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주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 적어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경동 목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뭐가 들리거나 이래도 받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셨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대요. 자, 예배란 주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인데, 그죠? 예배 시간에 주님이 빠지면 그게 예배입니까? 주님께 드려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 많은 공적 예배들이 주님 없이 드리는 예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특성 목소리 좋은 사람 보면 아우 목소리 듣기 좋다. 인간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귀에 무슨 콘서트처럼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주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 예배인데 교통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배자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고 또 주님을 위로하는 위로자, 중재자와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죠. 그런데 내가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라면 주님이라면 누구를 찾겠느냐. 예배 시간에 주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마음에 쏙 드는 누군가를 이렇게 콕 집는다면 누구를 찾겠냐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누구를 찾아가겠느냐 물으시는데 주님 왜 이 말씀하실까요?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원하는지를 알려주겠다 이거죠.
나의 마음을 아는 위로자를 찾기에 즐겨하지 않겠느냐. 즉, 내 마음이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 때문에 내 마음을 알고 나의 위로자가 된 사람들이 심령이 있다면, 그런 심령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에게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주님의 메시지, 게시 이런 거 받아 적는 거 합당 차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너와 나를 가로막는 너의 생각들이 아니겠느냐. 너는 지금 예배 드릴 때는 설교자에게 집중하고 찬양인과 기도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예배의 목적이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중에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 마음을 알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원자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너희 예배의 틀, 이게 앞서 말한 고착화된 사상, 내 생각,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더 뛰어넘어서 예배의 진정한 본질의 의미를 안다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는 말들을 받아 적고 나의 말을 귀히 여기면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 얘기죠. 너희의 생각들은 나를 임할 수 없게 하는 막힌 담들이 된다. 그렇게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거는 주님의 방법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막힌 담을 만드는 거죠. 그 담들이 허물어져야 된다. 그래야 나를 바로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다. 22년 10월 16일 오전 11시 8분 예배는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 화답하는 거가 지금 제대로 예배 드린 거지, 예배하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렸지만 주님과 그런 소통, 교통,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그거는 참된 예배가 아니죠, 사실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신, 우리를 주시하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 늘 준비하고 계심, 만나주시려고. 14시 46분 속죄제의 목적이, 구약의 제사 속죄제의 목적이 죄사함에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속죄제사는 죄를 속하는 제사잖아요. 근데 그거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1차 목적이지만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창조 목적의 회복인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래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신인합일, 이것이 사랑이고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하나 되어가는 거. 23년 2월 19일 11시 47분 성령께서 내 심령 안에 임재하셔서 속죄제를 집행해 가심. 이것이 예배의 핵심.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라고 그랬죠. 내 안에서 속죄제, 즉 상번제, 또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사죄 은총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주님과 하나됨의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으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도 이제 어느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없이 또 성령께서 운행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빨리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제 안에서 운행하여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23년 3월 12일 13시 3분 예배의 능력은 치유에 있다. 공예배를 말하는 거죠. 치유. 물론 몸의 치유도 있지만 그거는 거의 없고 영적인 치유를 말하는 거죠. 영혼의 회복. 예배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나의 영과 주님의 영이 만나는 것. 그 만남으로 치유가 일어남. 회복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은요, 주님과 날마다 교통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적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되는 중을 더 많이 받게 되죠. 그걸 계속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 마귀가 가만 안 있죠. 언제나 틈을 보고 있다가 주님과 나와의 틈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관계를 흐트러뜨려 놓고 또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결국 죄사함을 이루어가는 것, 죄사함을 이룬 것이
사죄 은총을 받는 것. 사죄 은총을 받아야 먼저 사죄 은총을 통해서 죄 은총은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이 있는데 먼저 사죄 은총이 이루어져야 주님의 생명이 임할 수 있죠. 그래야 영적 할례를 받죠. 주님의 생명을 담을 자격을 얻게 됨. 이게 비워지는 겁니다. 내면이 깨끗이 비워지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돼서 더 이상 주님 보시기에 죄로 여기지 않는 단계. 죄를 범하고자 하는, 죄를 도모하는 것이 내 안에 없어지는 것. 이게 사죄 은총이에요. 그게 깨끗이 비워진 것이고 이 상태가 돼야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죠. 그 상태가 죄사함을 이룬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것. 성령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 그 일들을 담당하시고자 보냄받으신 분. 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됨. 그러니까 광야 성도들은 물론 광야 이후에 이긴 자 이근 염에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는 계속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삶이 공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성령의 동행을 회복받아야 됨. 이게 살아있는 예배고 참된 예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정말 치유가 일어난 예배거든요. 근데 오늘날 뭔가 오케스트라가 동원되고 성악가가 등장하고 막 거창한 기도, 통성기도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뻑적지근하게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예배 잘 드린 것 같아요. 근본적인 예배인지 주님이 성령이 운행하셔서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야 될 일인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러한 능력이 없음.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알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아직은 사심이 많은 어린아이 신앙의 목회자들도 많아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고 목회자는 날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살펴야 됨.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확증하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의 실체는 성령이시다. 즉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려면 내 안에 성령의 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지 살피며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 안에 진리의 가르치심이 있어야 됨. 성령께서 진리를 또 알게 하시잖아요. 조명하셔서. 이후에 또 받아 적어야 되는데 놓치셨대요.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들이 다 송 원장님이 머리가 좋아서 똘똘하셔서 지금 이렇게 막 쭉 풀어 쓰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왜? 주님의 알려주신 것을 잘 받아 적는 것도 통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깨끗이 비워져 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자,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주신 말씀의 책들을 통해 이루실 약속. 이게 지금 5번째 책인가 그러잖아요. 앞으로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책들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시고자 하느냐. 21년 4월 18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직접 흘러가는 젖과 꿀이니라. 젖과 꿀이 뭘 의미해요? 생명수 상징하죠. 에덴 동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생명수 가나안 땅 그건데 그것을 먹는 자들이 그 영의 소생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즉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들 물론 뭐 사건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뜻 또 놀라운 진리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한 거 없는데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받은 말씀들 한 2000페이지 되는데 그걸 제가 기회만 되면 수시로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듣기만 한데도 물론 이제 내용을 음미하고 묵상도 하죠. 근데 그렇게만 해도 제 영이 소생케 되는 살아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 좀 복잡한 생각들, 분열된 마음들이 회복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교단에서 쫓겨나는 상황까지 됐는데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옥이나 또는 뭐 마귀가 주는 어떤 거짓 평안 때문이 아니고 제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두렵거나 낙심되지 않아요. 저는 주님만 놓치지 않으면 되거든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도 교단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단에서 나올지라도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것을 먹는 자들이 그 영의 소생함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더욱 배부르게 하리라.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게 되고요. 없는 자는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받으실 만한 사람들만 받으십시오. 내가 새롭게 되어야 할 자들,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을 새롭게 하며 채우며 배부르게 할 것이다. 나의 책을 준비하여라. 힘을 내어라. 시간을 쏟아라.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단다. 21년 4월이니까 책자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1권 나와 있겠네요. 1권. 하늘군대라는 책. 그 책이 활용돼야 된다. 두루 전해지게 되어야 한다. 교단에도 이 말씀들이 전해지는데 거부당했어요. 인간적으로 씁쓸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늘군대나 군사학교 1, 2, 3기, 또 4기까지 하나님이 또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고 달아보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죠. 그러니 속히 준비하여라. 21년 9월 26일 환상이 보이는데 독수리가 물을 담은 두레박을 불 태세로 2번 보임. 조금 어울리지 않는데 독수리가 두레박에 물을 가득 담아서 부으려고 하는 자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날개를 폈는데 엄청 큰 이 독수리는 뭔가요? 독수리는 송원장이다. 송집사가 나에게 힘차게 날아오러 있기에 날개가 그렇게 큰 것이다. 독수리로도 표현하고 암사자로도 표현되고 그래요. 용맹스럽게 힘차게 그녀가 그렇게 힘차게 나를 향해 날아오르며 너희에게 하늘의 보화들을 부어줄 것이니라. 아까 두레박에 물이 담겨 있었잖아요. 네, 이것이 하늘의 보화래요. 생명수. 그것이 너희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 두레박에 하늘의 보화들을 담는 것인가요? 그렇다. 하늘의 비밀들이 그녀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 계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미래에 될 일들을 막 이렇게 무슨 무당집에서 무당이 점쳐주는 그런 내용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하실 일들을 알리시기도 하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일, 또 이긴 자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는 일,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그 길을 알려주는 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영적 보화들은 너희의 마음을 부유하게 할 것이란다. 속히 나의 참된 예배자로 너희를 회복하게 할 나의 보화들, 여기에 계시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인 것이지. 너희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나의 계획이란다. 참된 예배자는 이긴 자라고 했잖아요. 하늘 군대 전부를 이긴 자로 이끄신대요. 그러면 또 이제 꽃방귀를 끼죠. 내가 우리 교단에 온 지 지금 40년째, 30년 됐는데 아직도 이긴 자가 못 되는데 단체로 이긴 자를 만든다고 기시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주님이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화답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 당시 외부에서 봤을 때 어땠겠어요? 저런 무식한 어부들, 지들이 뭐인 줄 착각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셨죠. 그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몸과 마음을 지켜 행할 때, 여기 나오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모입니다. 일을 가든 어떤 힘든 일을 했든 몸이 좀 너무 안 좋아서 못 모이는 거 빼고는 좀 아파도 모이는 거죠. 날마다 몸과 마음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너희 것이 되는 것이지. 너희 안에 참된 예배자로서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 보화들을 너희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참된 예배자의 자세. 신령, 성령의 이끄심 따라 진정,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지목하고 집중하고 주님께 말씀을 사모하면서 스탠바이 자세, 종의 자세로 있는 것, 이것이 보화들을 취할 수 있는 자세죠. 하늘의 것은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들을 받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제 마음이 가말리엘적인 그런 사고관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나중에 자동으로 흐지부지 또는 해체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몇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또는 해결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온 거죠.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큰 은총이라는 것을 거듭 깨닫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내 가족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 또 교단이 취한 여러 가지 행동들 볼 때, 이것이 진정한 진리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준비시킨 것이다. 그런데 왜 두 번이나 보여주신 것인가요? 성집사가 열심히 날아오르고 있으니 그런 것이지, 나의 사랑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막 주님만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어라. 내가 너희를 통해 나타낼 나의 뜻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늘 너희 마음을 나의 보화를 받을 준비를 하여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동참하신 분들도 여기에 숨은 하나님의 보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귀한 보화들을 사모하면서 들으시다 보면 그 말씀들이 내게 소화되는, 즉 깨달아지는, 조명되는 걸 경험하시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그런 혼의 영역에서 확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게 막 느껴져야 되는데 왼송맨송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너희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며 준비하여라. 여러 가지 막 부딪힘이 있고, 다니던 교회에 분쟁 사건도 있고, 교단에서 이제 이단 취급하는 것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저 주님의 신실하심과 이 말씀들이 참되고 올바른 것을 믿고 따라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니라. 21년 10월 5일 환상, 목욕탕 욕조에 걸쳐 앉은 뒷모습을 보이는데, 목욕은 다 한 것 같고 머리카락은 길고, 내 왼쪽 옆 컨테이너에 복숭아가 수국이 담겨있고 내가 그것을 씻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복숭아를 씻는 것은 더러워서 씻는 게 아니라 복숭아를 먹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지, 송집사가 다른 이들이 복숭아를 먹게 할 수 있도록 그 복숭아를 씻어야 하는 것이란다. 앞서 그 독수리가 물 두레박으로 물을 부어준 것처럼, 하늘의 보화를 공급하는 것처럼 먹을 양식을 지금 씻어서 준비해 준 겁니다. 복숭아는 말씀이 맞다. 그래서 말씀은 계시에 기록된 책들, 계시책들,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이루어질 성령님의 임재가 그 책을 통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지. 예, 저도 이 책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임재,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느낍니다. 주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내 딸아, 이제 나의 뜻을 펼칠 때가 가까이 왔단다. 내 마음이 설레는구나. 너희 기도로 나의 결실들이 맺히게 될 것이란다. 너희 또한 설렘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기 원한다. 주님도요, 감정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설렘으로 막 기다리셔요. 그 책을 통해 많은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찾고 그렇게 되고, 나의 임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날이 머지 않았단다. 나의 많은 종들이 일어날 것이며 많은 이들이 나의 사랑을 원하며 구하게 될 것이란다. 아직은 안 됐어요. 네. 불과 몇십 명 정도 그들만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 대환란이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몇 년 안 남은 대환란 전에 참 종들을 세워서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주님의 리더십을 가진 참 종들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또한 더욱 성령으로 무장하며 더욱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기 원한단다. 내가 축복하리라. 22년 6월 5일,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성령의 법으로 산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죠. 성령의 법은 뭐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법칙처럼 우리를 언제나 그 상황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것. 그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방법을 이제는 배워야 된대요. 배우는 것은 또 훈련이기도 합니다. 책,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의 법. 이런 말들이 외부에서 봤을 땐 콧방귀 낄 만한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믿어져요. 왜냐하면 이 안에 주님의 보화들이 가득 담겨 있고 성령의 이끌림받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도덕적인 법, 인간적이고 윤리적이고 뭔가 체면, 또 남들에게 뭔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이런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도덕적인 법으로 살아가고 있음, 주님이 그것을 한탄스러워하심.